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으로 일어나 주를 따라 나섬에 언제나 흔들림 없는 담대함이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으로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들려졌던 세 번의 순환 예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고난과 부활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하여 제자들의 교훈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이혼과 어린이 그리고 재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시험으로 올무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부자 청년으로 인하여 만나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의 결단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시는 사적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속에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때론 비유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은 누구나 알아듣는 게 아니기에 제자들을 집에서 따로 조용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의미심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주님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복음의 증거의 보편성도 있지만 이 진리의 소수 집중의 가르침, 훈련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말이 있고 교회 밖에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지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으로 알아듣는 이 구체적인 진리의 규범들을 세상으로 나갈 때 너희들 왜 말씀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가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적 공간에서의 말씀의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 규범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보편적인 규범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토론의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 한 번쯤 열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인들에게나 해야 될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대놓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지한 존재가 되거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정치적인 압력 집단이 되는 경우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적인 공간에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네들이나 잘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적 공간에서의 가르침이
어린아이됨과 부자됨의 이 차이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그런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그 순전함, 그 모습이 필요하다면 이 부자됨, 이것에 담겨져 있는 재물에 대한 숭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경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는 누구나 알아듣는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과장법적인 이해죠. 많은 학자들이 낙타를 이제 닷에 배를 묶어두는 아주 튼튼하고 굵은 줄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재물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때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언제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도 놀라는 거지요. 이후로도 이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전도,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말석에 서는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은 가치 역전이거든요. 이런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정신에 오염이 돼 버림으로써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도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이 믿음의 길에 현세의 100배 이르는 복과 내세의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천국 진리의 규범 안에는 우리 가치의 전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이 거꾸로 된 현실을 만나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늘 기억하고 정직하게 서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여기 분명히 십자가의 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천국의 신비로움은 부자 가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제자들과 대비되어 그는 결국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돌아갔지만 성경에 보면 과부는 그 생활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경우를 12장에서 14장에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전 재산
향유를 예수님께 쏘아붓는 말씀의 이야기를 14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예수님은 선연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룩한 천국 여정의 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물보다 위대한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의 현세의 100배의 복과 내세의 영생에 대한 보증이고 확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신비롭게도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버리며 살아가는 결단의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정직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진실을 드러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복과 영생의 길에 서시되 언제나 주의 분별하십시오. 먼저 된 자로 나중에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전현상도 늘 마음에 담아 겸손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천국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일에 아름다운 희망을 마음에 담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